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수요 성경 공부, 주제별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주 안에서 하나요, 또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사모하는 심령들 속에 은혜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믿기에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성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기뻐합니다. 이제 2020년 8월 26일 귀한 하나님의 말씀 공부 이제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교재 다 펴놓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때를 따라 하나님 도우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님으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힘주시는 그 은혜 참으로 고맙습니다. 길을 잃을까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힘을 잃어버릴까 우리에게 능력 되어 주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 바라보게 하시며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우리 주제별 성경 공부 시간 같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에 잘 박힌 못과 같이 그 말씀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뒤로 부족한 부분 감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제별 성경 공부 이제 주제별 성경 공부 이제 거의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몇 번만 더 하면은 이제 전체 내용을 이제 9월에 들어가서는 아마 바뀌지 않겠나 싶은데요. 자세한 것은 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주제별 성경 공부 지옥편이 되겠습니다. 좀 이렇게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귀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론 부분을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같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는데 어떻게 영원한 지옥이 있을 수 있을까? 가능할까?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한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대략 126차례 인용 구절을 기록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70여 차례는 주님이 직접 언급하신 경우라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동시에 세상의 범죄,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심판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이때에 어두운 구덩이라 칭하는 지옥을 두시고 하나님이 그곳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베드로후서 2장 4절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공간 이곳은 뭐 예화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언급하시고 마지막 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그 내용을 밝혀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옥은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과정에서 사용하실 그런 처소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옥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지옥에 대한 정의를 한 4가지, 그 다음에 그 외의 것들까지 해서 한 5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옥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럼 지옥은 얼마 동안 존속이 될 것인가, 그 기간에 대한 것을 보면 대충 이제 그림이 그려질 듯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 전에 지옥에 대한 어떤 반대 의견들이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해 보고 그 다음에 결론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본론의 첫 번째, 지옥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라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데 그 전에 표현되어진 것을 보니까 그의 영광을 떠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presence,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 자,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 이것이 형벌이라는 거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첫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이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그런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 범죄하여 그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무엇이 들어오죠? 죽음이 들어오잖아요. 그 죽음은 죄라는 것 때문에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죄고 그 결과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을 떠난 영역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 지옥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presence, 하나님의 그 임재에서 벗어난 어떤 상태를 우리가 통칭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이따 결론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495장 찬송가 내온이 은총 입어,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에 2절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주님을 알기 전에 멀리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 3절에 보니까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아무리 부유한 것을 누리고 세상에 좋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천국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공간, 이런 의미에서 지옥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반대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들판이든 어디에 있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지옥은 멈추지 않는 고통이 있는 곳이다. 멈추지 않는 고통. 누가복음 16장 22, 23절에 근거해서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거지도 죽고 그 다음에 부자도 죽고 다 죽어서 장사됐는데 그런데 한쪽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한쪽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하는 것을 보면서 이 두 가지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부자가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음부에 떨어져서, 음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죠. 하나님 계시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어떤 상태, 악한 상태, 어두운 상태를 말한다면 그 음부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떨어진 상태에 있는 그런 어떤 영역, 그렇죠? 이것을 지옥이라 한다면, 음부라 한다면 부자가 그곳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보니까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하며 있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고통 중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그 거지를 본다. 고통 중이라고 그랬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고통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아팠었다가 아니고요. 앞으로 아프겠지가 아니고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불이 있는 곳. 성경 말씀을 두 군데서 보면 마태복음 13장 41, 42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42절에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에 던져 넣는 모습이 있죠. 자, 누가 그럼 이 불에 던져지게 되는가 보았더니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어떤 임재에서 벗어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 혹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을 범죄케 하는 자들이 어디에 떨어진다? 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불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제가 어려서 어머님이 손이 모자라면 이 키질한다는 거죠. 이거 이렇게 키질하게 되면 이렇게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게 있고 안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거는 좋지 않은 것들이에요. 안으로 들어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키질을 하는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따로 모으지만 바깥으로 빠져 이렇게 나가는 것들은 그거는 불필요한 것들이죠. 자, 그렇게 키질을 하는데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는 거예요. 이 알곡은 곳간에 들인다. 그런데 이 쭉정이는 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풀무불에 던져지게 한다라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과 비교했을 때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제 키질을 해서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하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지겠다라고 하는 말씀. 계시록 20장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불못에 던지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에 던지운다. 그 불에 던져져서 어떻게 돼요? 계속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벌레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 48에 보니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범죄하고 범죄하는 것보다 범죄해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빼더라도 그러니까 눈이 범죄하면은 그 범죄한 상태로 있는 것보다 그 범죄한 눈을 빼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자, 범죄해서 지옥에 던져주는 사람이 있고 차라리 빼어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정말 이 살벌한 예로 말씀을 하는데, 자, 그런데 지옥에 던져지는데 중요한 것은 지옥이 구더기가 있고 그러니까 벌레가 있고 죽지 않고 벌레가 있는데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 구더기가 있는데 죽지 않고 불이 있는데 꺼지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계속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마음이 평안이 없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서 날마다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벌레가 있어서 고통스럽다, 불이 꺼지지 않아서 고통스럽다. 자, 이 말의 의미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벌레가 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이런 것이 바로
지옥이다. 그 외에 이사야 14장 9절 말씀, 그 다음에 뒤로 넘겨가게 되면 에스겔 32장 27절 말씀, 민수기 16장 30절 말씀, 여러분 교재에서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면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음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부. 다시 말해서 지옥의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음부에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에스겔에 보면, 또 민수기에 보면은 음부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막연한 그 어떤 그 예화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인생의 삶이 끝이 나면, 나라와 민족이 멸망을 받게 되면, 전국의 인류가 심판을 받게 되면 그 심판의 값을 치르게 되겠죠. 근데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음부에 떨어진다. 음부로 들어가게 된다. 거기에는 구더기가 있고 죽지 않는 구더기가 있고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통을 당한다라고 이 지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내용들이 오늘 이 땅에서 그대로 보여지는 사람들의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주 화려하게 살지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지만 사실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둘째로 넘어가서 조금 더 구체적인 면으로, 첫째가 지옥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안의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좀 많이 중복이 됩니다. 세 가지를 써드렸는데, 지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 중에 3번을 먼저 하게 되면 다른 이들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는데, 그런데 고통 중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하는 나사로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16장 23절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런 표현 많이 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 놀라는 경우가 3번 있다고 그러죠. 와, 저 사람이 왔어? 그래서 놀란다. 저 사람이 왔네? 저런 사람이 왔어? 두 번째는 그분이 안 왔지? 그분은 와야 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안 온 거예요. 못 온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놀라는 건 나 같은 사람이 왔다. 나 같은 사람이 왔다.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 3번 놀란다고 합니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부자가 그 거지가 안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계속되는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 고통 중에서 이렇게 아브라함 품에 안겨져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에서 끊임없이 고통 중에서 시달리고 있는 그 상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은 영벌에 어느 쪽은 영생에, 그러니까 한쪽은 영생에 한쪽은 영벌에. 영생은 뭐죠? Eternal life, 하나님의 어떤 그 생명의 은혜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과 하나님 은혜 안에 간다고 한다면, 영벌은 뭐죠? Eternal death, Eternal judgment. 그러니까 끊이지 않는 어떤 정죄, 끊이지 않는 그런 어떤 심판, 이런 것들, 이런 punishment, 그죠? Eternal punishment, 계속해서 그 고통 중에서 그 형벌에 시달리는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지옥에서 일어난다. 얼마나 생각만 해도 정말 살벌합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는 지옥을 거기 가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네. 세 번째, 이런 지옥이 얼마 동안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자, 천국이 잠시 있다 없어질 것입니까? 영원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지옥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동일하게 영원히 존속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근거하게 되면 영벌에 그 다음에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분되어집니다. 영벌은 끊이지 않는 형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옥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질 영생, 영벌. 네.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영벌이 있고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라는 표현도 맞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네. 바꿔 얘기하자면은 영벌은 거기 가서 형벌을 받는 거일 수도 있지만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eternal punishment, 그 영벌을 받고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주변에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육안으로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삶의 내용이나 결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비교를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게 되면 이러한 지옥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분들의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지 않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하나님 세상을 저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는 말씀.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서도 하나님이 사랑이라. 하나님이 사랑이라. God is love.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이 사랑과 미움에 대한 그 비교를 요한일서 4장에서도 아주 정확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라고 강조하는데 왜 영원한 지옥을 두시는가? 이건 모순이다. 이건 사랑의 모순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한 번 잘못해서 책망을 하고 퍼니시를 했다면 그럼 그 다음엔 용서를 해야지. 왜 영원한 퍼니시먼트를 하느냐. 이터널 퍼니시먼트, 영벌은 계속되는 끊이지 않는 그 형벌을 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느냐. 용서를 해야지. 한 번 형벌을 가서 그 다음에 용서를 해야지. 그래서 영원한 벌, 형벌에 대한, 영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 잔인하다는 것이죠. 영벌은 너무나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부당하십니까? 사랑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순입니까? 지옥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의 모순이구나. 그건 겉과 속이 다르고 앞과 뒤가 맞지 않는 하나님의 모순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자, 결론으로 가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고민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옥은 비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옥은 실제 있는 공간이에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지옥을 누가 가느냐, 어떻게 할 때 이렇게 지옥으로 가게 되느냐라는 정확한 결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옥은 하나님 계시지 않는 상태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다.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라고 한다면 에덴에서 떠난 인류에게 죽음이 왕노릇하고 세상이 속하게 되는 것처럼, 자, 하나님의 분리가 지옥이라고 한다면 지옥에 누가 가는가? 하나님을 등한시한 사람들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등한히 여긴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등한히 여겼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거부한 사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예로 든다면 I am the way라고 되어 있잖아요. the way. 그 길이에요. 내가 길이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되면 내가 곧 그 길이다라는 말이죠. 그 길은 하나예요.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그 길로 가야지만 거기 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길이 있어서 이리 가도 저리 가도 갈 수 있다 이게 아니고 그 길로 가야지만 거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e way라고 되는 거예요. the way.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예요? From the cross. 십자가로 말미암은 거.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또 하나님이 열으신, 하나님이 초청하신 그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 길을 등한히 여기면은 그 길은 무시하고 거부하고 믿지 않은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지옥이라는 거예요. Eternal punishment. 영벌에 처한다는 것이죠. 구더기가 죽지 아니하고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끊임없는 고통이 있는 그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도 헛것이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도 헛된 일이고 다 허물어지는 것이죠.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는 날조된 겁니다. 거짓말장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전혀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을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곧 그 길이다,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라고 하는 예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결론 마쳤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적어드렸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 그런 공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스스로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라면 천국을 산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자기가 하나님인데. 아까 495장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 2, 3절을 말씀드렸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러면은 결정적인 것은 예수예요. 예수. 주님이에요. 주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가 그저 좋은 사람의 하나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당에 나가서 그냥 좋은 소리 한번 듣는 것으로 그저 마음의 어떤 평안을 얻고 만족해하는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 가서 돈 내고 강의를 듣는 것과 왜 다르겠습니까? 정말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지옥을 사느냐 천국을 사느냐 정직하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 많은 종교인들이 천국을 사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제 천국과 상관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드리는 질문은, 나는 오늘 천국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천국을 경험하며 내가 주님 나라를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가? Yes or no? 여러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옥은요, 우리가 죽어서 거기 가서 판단되어지고 그 판단된 결과에 따라 하나님 나라 아니면 지옥 이렇게 그때 가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지옥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예수를 모른다면 내가 지옥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아무리 힘들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주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 천국 백성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천국을 살고 있는가? 지옥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정직한 고백을 주님 안에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영벌과 영생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확인해 보았습니다. 천국을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옥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이 어찌 되는 일입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셔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지 하나님 잘 살필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나라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은혜, 그 특별한 영적인 영역을 갖고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